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권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앙과 율법에 있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출교를 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표적을 행하고 성전을 뒤덮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 자신에게 메시아가 된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의 그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율법과 학식, 신앙생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거듭난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에 한정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거듭남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간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을까요? 그의 마음과 행동은 새로워졌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니고데모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심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를 저주받은 자리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교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거듭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에게 점점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지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시신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때가 아직 낮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낮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밤에 몰래 왔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이 다 보는 낮에 와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람을 니고데모는 장사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출교당할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낮에 그것도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출교가 무섭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쌓아왔던 스펙,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 이런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에 있어서 쫓겨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자기에게는 메시아요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제는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만천하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공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질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과연 거듭났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그의 행동으로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처럼 세리이든 창녀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워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질문의 대답 여하에 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천국에 나는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말이지만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해져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주교회는 75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여기쯤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이쯤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니고데모, 여기에 와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자꾸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나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드렸다기보단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런 비상시국이나 때로는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라도 어디 계시든 그곳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가족끼리 드리시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이 주일을 지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거듭나려면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대화가 있어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없이, 기도 말씀 없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거듭남의 시작, 거듭남의 서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바뀐 신분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거듭남의 본론 이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니고데모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정할 때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든지 찝찝한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가책을 주시든지 무엇이든지 나만이 아는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나의 사정과 형편이라는 이름하에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결단하고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맞춰지는 날에 그날 가겠지요. 그러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훗날 죽은 후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찬송가 438장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우리 가사를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슬픔이 있든, 높은 산에 있든, 초막이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곳에서 찬양하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그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누가 누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천국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주셨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438장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인생,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고 지옥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천국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함을 굳건히 믿을 때 어려워도 평안이 있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아픔에도 담대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한편에는 지고 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거듭난 자로서 누리는 천국의 삶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경험해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